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오늘부터 새롭게 요한복음 큐티를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또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요, 대화 형식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주요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즉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인간 사역자가 아니라 창조주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유일한 중재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세 가지 키워드가 눈에 딱 띕니다. 혹시 여러분도 발견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 다른 하나는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요한복음은 이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는 순간 구원의 문이 인간에게 열렸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에게 생명이 없음을, 빛이 없음을 깨닫는 순간, 그리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빛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생명과 빛이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하식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이야기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죄를 이기는 능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 자녀도 하나님께 이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또 현실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또 불안과 여러 가지 고통 그런 순간에 나 혼자 그것을 해결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그게 또 하나의 특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권세이지 않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그러한 우리가 권세를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너무너무나도 많은데요.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것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도 참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기대하고 또 궁금해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고 오늘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로 큐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큰 선물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